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앞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태함 때문에 일어났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피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편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불안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불신함과 탐심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 일꾼들이 온 힘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황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이 고통의 상황을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동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바른 종들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동산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이 이 힘든 중에도 잘 감당케 하시고 8명의 건축위원들이 믿음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저 뒤에 31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를 지키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에 이 사태를 평온하게 해주시도록 역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은 이제 창세기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은 레위기를 제외한 모세 오경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름 방학인 7월과 8월에는 신약의 로마서를 또 집중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또 창세기를 시작하는 또 첫 시간이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펜타튜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5개를 뜻하는 펜타와 또 두루마리 상자를 보관하는 그런 튜코스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타투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 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5권의 책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책, 이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약 27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는 23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고, 민수기 15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토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교훈, 가르침, 방향 지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모세오경은 사실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는 우리 지금과 같은 그런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그런 그 갈대를 이용하여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 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가 사실은 잘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또 보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대신에 양피지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5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가나안 땅을 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선포한 후에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기가 죽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BC 1400년경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4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거기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의 모든 사고방식들을 완전히 개조시키기 위하여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거나 또는 민수기를 읽으면 그 안에 그 노예 근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그 노예 근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가 온갖 우상들이 이제 만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집트의 우상들과 같은 그런 레벨로 놓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온 천지가 우상으로 덮여 있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 우상의 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과 아사라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세오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창세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말 그대로 사실은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창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잠언을 말씀드릴 때에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성경의 맨 첫 글자를 따라서 제목을 정했다. 그것 때문에 잠언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불리는 이 책도 이 창세기의 제일 앞 글자가 태초에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제목은 브레시트, 즉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소위 말하는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구약의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제목을 발생, 기원, 원천을 뜻하는 헬라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세우스라는 이름이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사용되어서 지금까지 창세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총 50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제 어떤 기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죄의 기원, 뭐 인간의 기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뒤에 부분은 아브라함과 또 뭐 이삭과 이런 그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이 창세기 50장에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총 50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를 5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리고 인간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타락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역사를 기록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부분을 태고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소위 말하면 족장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족장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나머지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방금 말씀드린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부분, 또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 타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천지 창조, 인간 타락, 이런 노아 홍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하게 천천히 꼼꼼히 읽으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창조에 관한 또는 타락에 관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 지방에서는 이 성경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신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는 천지 창조나 인간 창조나 타락이나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성경과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엉터리 신화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현혹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노아 홍수 또는 바벨탑 사건들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첫 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음도 없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도 이 짧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이 짧은 구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믿을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니? 한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 처음에, 처음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자, 세상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고 완성하신 건축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이라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하늘과 땅,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온 세상, 온 우주, 온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니까 주어를 가지고 있겠죠. 주어를 가지고 있는, 언제나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동사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가지는 아주 독특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창조하는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동사는 전치사나 목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활동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창조를 진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렇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둠 세상의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들었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요, 그때는 1장 6절에 보니까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천지를 만들 때에 온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을 나누었습니다. 물을 나누어서 물을 위로 보내고 또 물을 밑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중간에 하늘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에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이 궁창 하늘 밑에 있는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한쪽으로 모니까 그 물이 모인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는요, 한쪽으로 모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땅이 나왔습니다. 그죠? 땅과 바다가 있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 다음 다섯째 날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다니는 온갖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린 주일학 때부터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자세히 연구해보면 아주 놀라운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보십시다.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요,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나르는 새들과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표로 만들면은 서로 대칭이 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공간에 거주할 것들, 또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새를 만드셨다는 거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뭐라고요? 우리가 소위 피조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저기 해운대나 간절곶이나 이런 동해안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새해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떠오르는 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하고 또 어떤 날은 악어를 숭배하고 또 산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도 바다도 바위도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는 인간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 인간 창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2장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창조가 사실은 온 우주 창조의 클라이막스, 다시 말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존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과 닮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사람 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의 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다고요? 존귀하고 존중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가 지금 폐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을 받아야 할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한 부분이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 동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는 상처받은 또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귀한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통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통치하고 정복한다는 말은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더 똑똑했으면, 조금 더 잘생겼더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고 난 뒤에는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흡족해 하신 그런 감탄사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부분이고 또 창세기 1장은 온 창세기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창조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권세를 받은 존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통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분에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함께 우리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통독의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도 성경 한 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존귀한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능한 창조주임을 알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것, 가장 존귀한 창조물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 모든 직분자들이 교만과 거짓과 탐심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들과 또 장로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교만과 거짓과 탐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현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현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사태를 민첩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 시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사태를 민첩하게 하나님 수습하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끈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 사태를 위해 투입된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일꾼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심으로 피곤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일하게 하시고 모든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더 이상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열심히 아버지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일꾼들이 열심히 투입되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체계가 잘 이제 작동되어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를 비롯한 악한 이단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괴멸하시도록 또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 악한 이단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괴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너지는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방역일꾼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종식이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니엘처럼 가정에서 하루 3번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잠에서 깨시자마자 방금 우리가 기도한 4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중심으로 최소한 10분이라도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낮 시간 중에도 여러분 또 일과 중에 잠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다 문자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밤 9시에 우리 전 성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한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와 모임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인 경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4월 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식독을 진행을 합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아마 그 CTS나 CBS 같은 기독교 방송들이 나오는데 꾸준하게 그 방송을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은 사랑방 순원들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우리 교구 교육자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주보에 보면 거기에 온라인 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헌금을 보내시면 되겠고, 또 우리 간사님에게, 행정간사님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되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지오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이 사태를 종식시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또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고 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과 딸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흩어진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